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 저랑 같이 본문을 읽고 그 내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읽어봤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이제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수제자들이었던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내용,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내용 다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이죠. 32에서 34절까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순환에 대해서, 자신이 걸어갈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가복음에서만 벌써 세 번째 등장하는 순환 예고입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지, 내가 누구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내가 배반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조롱받다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리들 앞에 서서 앞장서서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자들이 먼저 앞장서고 예수님이 뒤따라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제일 선두에 서서 그 무리들을 이끌기 시작하시는 거죠. 어떤 예수님의 비장한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길을 담담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걷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라고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두려우셨겠죠. 당연히 떨렸겠죠.
그럼에도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제가 제자였다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큰 상심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대체 어떠한 일을 당하시기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길래 지금 예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할 텐데, 오늘 재밌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시거든 저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던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열심히 섬기고 따랐던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저희들을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으로 좌와 우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로 삼아 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가셨던 길을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잘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권세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은 내가 마실 잔과 침례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것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이후에야 가능하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후에 그때야 가능하다.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그 제자들, 그 자녀들은 나와 함께 살아나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제자된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44,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대소물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내가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왔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니 너희도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거저받은 은혜, 거저받은 그 사랑, 그 생명 너희도 함께 나누고 섬기며 흘려보내며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길 위에 섰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바로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는 맹인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그것을 명확히 알고 예수님께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디메오를 보면서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순히 치료받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원받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문단에서 나눴던 우리 제자들,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어떤가요? 장님이지만 맹인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요.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해달라 고백합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52절 마지막 말씀. 그가 고침받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다. 이 얘기는 단순히 그 길을 동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이름은 제자였지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알았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저와 함께 쭉 나눠봤는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볼까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삶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 말씀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